우리가 가고 싶어하는 목적지에 도달하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명상이고 다른 하나는 기도이다. 명상의 길은 지혜의 길이다. 기도의 길은 사랑과 헌신의 길이다. 명상의 길에서는 내가 명상한다라는 관념이 마지막까지 남아있는다. 그래서 나라는 에고가 사라지기가 참으로 어렵다. 명상에서는 나 외에는 아무도 존재하지 않는다. 신도 존재하지 않고 다른 어느 누구도 존재하지 않는다. 명상에서는 그대 홀로 존재한다. 명상의 길에서는 그대가 어마어마하게 깨어있지 않으면 나라는 에고가 끊임없이 회방을 놓을 것이다. 명상을 통해 그대가 얼마나 높은 경지에 오르든 간에 관계없이 에고라는 바위는 그대가 날지 못하도록 그대 가슴을 짓누를 것이다. 마지막 순간에 가서야 명상가는 에고를 놓는다. 이게 붓다가 말하는 공이다. 에고가 완전히 사라졌을 때 거기에 공이 있다. 명상의 경지에 오르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다. 그 이후에 에고를 완전히 버려야만 한다. 명상의 경지에 오르면 에고가 아주 깨끗하게 정화될 것이다. 하지만 에고는 에고로서 거기에 있다. 그것이 마지막 베일이다. 아니 들여다보이는 베일이다. 그것이 아무리 고운 베일이라 할지라도 그것을 걷어내야만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베일은 유리 장벽처럼 계속 거기에 존재할 것이다. 그대는 유리 장벽을 통해 저 너머의 세계를 볼 수는 있지만 신과 하나가 될 수는 없다. 기도의 길에서는 첫 계단에서부터 에고를 버리지 않으면 안 된다. 욕이나 명상가, 혹은 현자는 에고를 마지막에 가서야 버린다. 헌신자는 에고를 버리고 시작한다. 기도는 귀요, 내맡김이다. 기도는 자신을 하나에 내맡기는 것이다. 기도할 수 있다면 명상할 필요가 없다. 나는 명상에 보다 많은 역점을 둔다. 왜냐하면 기도가 그대에게는 참으로 어려운 것임을 나는 잘 알기 때문이다. 그대가 기도할 수 있을 만큼 성장했을 때 나는 더 이상 명상에 대해 강조하지 않는다. 에고가 있어도 명상은 가능하기 때문에 내가 명상에 대해 강조하는 것이다. 하지만 에고가 있으면 기도할 수 없다. 현대는 에고가 어마어마하게 커진 시대이다. 현대의 가장 큰 문제는 모두가 에고로 가득 차 있다는 것이다. 모두가 에고의 절정에 올라섰다. 모두가 자신은 흠없는 완벽한 존재라고 생각한다. 그래서 현대인들에게는 내맡기는 것이 지극히 어려운 것이다. 몸이 마비가 된 것처럼 굳어져 있다. 에고를 통해서는 마음속의 수많은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 그것은 자기가 자기를 들어올리려는 사람과 같다. 그것은 마치 개가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고 한쪽으로 빙빙 도는 것과 같다. 개는 자신의 꼬리를 물려고 퐁퐁 뛴다. 하지만 그렇게 뛴다고 해서 자신의 꼬리를 잡는다는 것이 가능하겠는가? 꼬리를 향해 달려드는 것만큼 꼬리는 달아난다. 그러다가 개는 지치면 포기한다. 개가 끝까지 자신의 꼬리를 잡으려고 한다면 미쳐버릴 것이다. 철학자들도 이런 함정에 빠지곤 한다. 그래서 철학자 중에 미치는 사람이 많은 것이다. 철학이란 자신의 꼬리를 붙잡으려는 노력이다. 하지만 결코 꼬리를 잡을 수 없다.
아무리 스스로 노력하고 날고 뛰고 별별 수단 방법을 동원해 보아도 아무것도 풀 수 없다. 그대가 뛰면 꼬리도 똑같이 따라 뛴다. 그대의 번민 또한 그대 자신의 일부이다. 그것은 그대에게 붙어 있는 꼬리이다. 이것이 에고의 본 모습이다. 자신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 이제 전문가를 찾아 나선다. 그대는 절망에 빠졌을 때 전문가를 찾아간다. 전문가를 찾아가는 것은 자신을 찾아가는 것과 같다. 왜냐하면 전문가는 그대와 별로 다를 바가 없기 때문이다. 그대와 전문가와의 차이는 상당히 피상적일 뿐이다. 전문적인 주제에 대해 그대보다 좀 더 연구한 이가 바로 전문가이다. 그대는 자신과 별반 다를 바가 없는 사람한테서 조언을 구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전문가의 조언은 그대의 문제를 전혀 해결해 주지 못한다. 이 또한 에고의 장난에 불과하다. 전문가의 조언은 그대에게 약간의 위안을 줄 뿐이다. 전문가는 장황하게 그대의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해주고 거창한 이론들을 들먹인다. 그대로 하여금 한동안 그것을 가지고 놀면서 문제가 곧 풀릴 것이라고 믿게 한다. 조금 있다가 문제는 그대 앞에 다시 서 있을 것이다. 새로운 색깔과 다른 형태와 모습으로 그대 앞에 다시 나타날 것이다. 그러한 문제와 고민은 평생 동안 그대를 쫓아다니면서 귀찮게 할 것이다. 그대가 신을 본 사람을 찾아가면 그대의 문제는 풀리기 시작한다. 사실 그대의 문제는 이미 풀려 있다. 그대가 모든 존재계에 편재하는 신을 보면 그때부터는 직접 신과 의사소통을 할 수 있다. 바로 이것이 헌신자가 마지막에 가서 체험하는 것이다. 그대와 존재계 사이에는 어떠한 중개자도 필요 없다. 그대와 존재계 사이에서는 심지어 스승도 필요 없다. 그대의 문제는 존재계에 드러내놓자마자 풀린다. 그것이 존재계의 아름다움이다. 그대가 문제를 보기 좋은 보따리에 숨겨놓기 때문에 거기에 문제가 있다. 그대가 무의식과 번뇌 속에서 살기 때문에 문제가 존재하는 것이다. 신 앞에 그대 자신을 열어놓으라. 이것이 기도의 참 뜻이다. 신 앞에 그대의 가슴을 완전히 열어놓고 내맡겨라. 이것이 기도의 참 뜻이다. 기도할 때 경전을 암송하는 능력을 과시하려 들거나 영적인 지혜를 다른 이들에게 보여주려 하지 마라. 그런 것들은 마음의 쇼에 불과한 것들이다. 그래서 아이들의 기도가 더 많은 열매를 맺는 것이다. 신이라는 말은 전체성에 대한 우리의 느낌을 표현하는 데 필요한 도구이다. 사실 존재계 전체가 몽땅 신이다. 모든 것이 다 신성하다. 그대가 이러한 신성으로 가득 차 넘쳐오르면 그대는 존재계 전체와 하나가 된다. 그대 문제의 해결은 존재계와의 합일에 있다. 그대의 진짜 문제는 그대의 뿌리가 뽑혔다는 것이다. 그대의 뿌리가 뽑혀버렸기 때문에 그대는 목말라 하는 것이다. 물을 흡수할 수 있는 뿌리가 없기 때문에 그렇게 고통스러워하는 것이다. 자신이 소유하고 싶어하는 모든 것을 소유해도 상실감은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은 무엇인가 알 수 없는 것을 원하는 느낌이다. 그대는 뿌리가 있어도 땅속 깊이 뿌리를 내리지 못해서 비가 와도 물을 제대로 흡수하지 못한다. 그래서 그대는 언제나 목말라 한다.
존재계의 뿌리를 내리라. 존재계와 하나가 되라. 그것이 기도이다. 그러한 느낌의 상태가 기도이다.